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가 되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 말씀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그 과정이나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니까.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여리고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도를 보시고요. 이쪽으로 가면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죠. 그 중간에 이제 국경선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또 한 곳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장소, 영어로 읽어보면 베프티즘 사이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 세례받으신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텐데 그 국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베프티즘 사이트 조금 위에 보면 이제 알렌비 브릿지라고 알렌비 다리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알렌비 다리를 지나가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가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이죠. 아주 가깝습니다. 저도 이제 요르단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들어갔던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검문소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쪽인 것 같아요. 저 검문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이제 요르단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반대로 나온 거죠. 이스라엘 입국이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운 것으로 유명해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사실은 친화한 나라가 없죠. 다 이제 적대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을 방문한 후에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는 아주 검사를 꼼꼼하게 까칠하게 그렇게 해요. 또 반대로는요, 이스라엘에 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 사우디아라비아 못 갑니다. 이스라엘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 있으면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국할 때는 스탬프를 별지에 받기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간 게 아니고 중동 지역을 다 여행한 후에 이스라엘을 갔거든요. 이란도 갔었고, 파키스탄도 갔었고, 터키도 갔고, 시리아도 갔고, 요르단도 갔고,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대적인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경 통과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아주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국경에 도착해서 이 국경을 통과하려고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안 보내주더라고요. 아침부터 점심시간 지나고 거의 저녁 때가 돼서 이제 국경이 닫을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또 얼마나 불려가서 질문 공세를 받는지, 이란에는 왜 갔냐, 어딜 갔냐, 어디에서 잤냐, 뭐 거기는 왜 갔냐,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때쯤 되니까, 국경이 닫을 시간쯤 되니까,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위로가 됐던 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옆에 일본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일본 사람도 저랑 거의 똑같은 형편으로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서 좀 친해졌죠. 동병상련이니까.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을 이제 국경 직원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고 이제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Are you okay? 그랬어요. 너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축하한다. 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스탬프를 찍어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나가서 딱 보니까 그 일본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나를 이렇게 기다려줄 줄이야. 그래서 나가서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기다려줄 생각을 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차가 없대요. 이미 국경이 닫혔기 때문에 국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차들이 다 끊겼대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승냥이의 눈을 한 택시기사들이 잔뜩 모여있죠. 그리고 뭐 이 값은 천정부진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방법이 없냐 물어봤더니 누가 가르쳐 주기를 예루살렘까지 가는 차는 없는데 예루살렘 말고 어디까지 가는 차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자든 다른 차를 갈아타든 일단 거기까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랑 그 일본 친구가 둘이 버스를 탔거든요.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많이 달린 게 아니고 잠깐 달린 것 같아요. 한 20분? 네, 20분, 뭐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달린 것 같은데 섰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차를 수소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아주 깜깜한 밤이 됐죠. 근데 그때 내렸던 곳, 그 버스, 국경에서 버스를 타고 내렸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였어요. 왜냐하면 국경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니까. 여리고인 줄도 모르고 여리고를 들어갔었던 것이죠. 나중에 다시 여리고를 방문해가지고 또 여리고를 둘러봤는데, 그래서 여리고가 그 국경에서 요단강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리고를 저 언덕 위에서, 산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요. 저기 먼 뒤에 이렇게 산들이 보이는 저쪽은 이제 요르단이 되겠죠. 좀 뭐가 특별하게 보이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여리고는 그 요단강이 지나가는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리, 기후 배울 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아주 건조해요. 1년 내내.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무들이 많죠. 푸르러요. 이게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인데, 여리고는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샘이 솟거든요. 지하수가 있어요. 풍부한.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만큼 이렇게 푸르른 나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케이블카가 멋지죠? 계속 나올 거예요. 케이블카는. 이제 여리고에 가면 우리의 관심은 여리고 성에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처럼 이렇게 서울 성곽처럼 이렇게, 아니면 수원 화성처럼 이런 성을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고 싶지만 없습니다. 왜 없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엔 성이 없어요. 아주 그 옛날에 성의 유적 터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보면 흙무더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데가 거거든요. 그 여리고 성이 있었던 유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가보면 그냥 흙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된다, 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케이블카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냥 케이블카에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걸 안 보고 갈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그럼 들어가 보세요. 가보면 이렇게 흙무더기, 저 땅 파놨는데 저 땅이 옛날 여리고 성벽 그 뭐 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잘 보셨죠? 여리고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리고 성벽보다도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케이블카 계속 나오죠? 이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산이 있어요. 돌산, 흑산이 이렇게 뒤에 보이시잖아요. 거기 절벽에 보면 집이 매달려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이 돌산이 유혹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테미테이션 마운틴. 왜 유혹의 산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곳이 이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이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혹의 산에 가볼 수가 있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케이블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여리고에서 유명한 데죠. 네, 저희도 케이블카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시는 것을 권합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저 산에 올라가면 이제 지금도 수도사들이 저기에 살면서 기도하고 이런 곳이죠. 예, 근데 문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방문해 보실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절벽을 깎아서 안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독특한 곳이고, 또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돌이 있는데 저 돌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면 저기 테라스가 있거든요. 저 테라스에 서면 이제 여리고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는 거예요. 푸릇푸릇하죠. 예. 근데 이제 저기에 서 있으면 뭐 예수님이 그 유혹 받으실 때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내게 절하라. 뭐 이런 생각도 좀 나고, 물론 여리고는 조그만 도시지만 또 하나 뛰어내리라. 뭐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절벽에서. 예, 그런 말씀들도 생각이 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시면 제일 가봐야 되는 장소, 이 유혹의 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유혹의 산에서 내려와 보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물이 써서 이렇게 질병에 걸린다고 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일으킨 곳이 있죠. 거기가 그래서 이 샘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 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여리고의 식수,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도 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여기를 방문하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또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시내로 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인상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의 주민이 저한테 왜 여기서 사진 안 찍고 가냐, 여기서 사진 찍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뭔데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장소도 여리고라고 나와요. 진짜 이 나무였는지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여리고에서 아주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의 이름을 삭개오 뽕나무라고 붙인 건데, 네, 일단 갔으니까 둘러도 보시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와야겠죠. 네, 여리고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은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이제 아이성 정복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던 것들을 몰래 숨겨서 자기 텐트에다 놔뒀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고, 그 아간을 처치한 후에, 심판한 후에서야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이성 정복한 얘기. 여리고가 여기고 아이성은 바로 그 위에 베델이고, 또 그때는 아이라고 불렀죠.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조금 이렇게 좀 심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심란하냐면, 진멸하라, 다 죽여라, 어린아이나 여자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 죽여야 되나? 애들이 무슨 죄가 있지? 제가 이제 청소년들 만나보면 성경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일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은 안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해서 이방인은 다 죽여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방인이었던 라합의 집안은 살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그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단순히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예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고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조건 예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8장 33절 말씀. 그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림신산 앞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정복까지 끝난 후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그 세겜이라고 있는데 그 세겜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세겜은 네, 여기에 있어요. 네, 세겜은 나중에 좀 가볼 거예요. 그때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건너뛸게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여호수아서에는 무수히 많은 싸움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갈렙이 자랑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갈렙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녹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빨간색 부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한 땅이 많죠.